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약속 주간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민족적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키운 아주 아리따운 딸, 이 딸을 저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타양 땅에 보낸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백성들하고 어울리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보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딸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해함을 당하겠습니까? 반드시 해함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들. 가서 좋은 일을 하라고 보내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려고, 어쨌든 사기를 쳐서 도둑질하려고 별의별 방법, 별의별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 내가 돈이 있으면 머리를 계속 돌려서 돈을 빼냅니다. 어쨌든 돈을 빼냅니다. 언니야, 좀 도와주라. 오빠, 좀 도와줘. 형님, 도와주세요. 누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자꾸 돈을 빼냅니다. 내가 이제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갚아줄게. 며칠 뒤에 줄 테니까 줘. 이자 줄게. 이자는커녕 원금만 받아도 다행입니다. 원금 받으려고 하다가 어때요? 갈라집니다. 아이고 준다 했잖아.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 100%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 고생에 고생, 나아가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시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인심의 난무하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죽이고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며, 물질 때문에 자기 딸을 팝니다. 누나를 팔고 엄마를 팔고 자식을 팔고 도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형제고 부모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은 이게 도박이 아니라 이것만 도박이 아니에요. 물질에 빠지면 다 도박입니다. 요즘은 도박이 발달해서 빠찡꼬라 그러죠. 이거 촥 당기죠.
이게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도 도박이요. 그리고 월드컵을 할 때 돈을 걸면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도박을 하면 나라를 팝니다. 형제와 원수가 되고 민족을 팝니다. 아닐 것 같아요? 자, 월드컵을 합니다. 이번에 독일하고 한국하고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척동자도 승리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0% 독일이 이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겼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독일이 2대0을 이긴다. 아니, 맞추지 않아도 돼. 골은 맞추지 않아도 돼. 그냥 성패만, 누가 승리하는지 맞춰봐. 독일. 우리 처음 다 독일에다가 각자 100만 원씩 걸었습니다. 너무 많이 걸면 그러니까 100만 원 걸었습니다. 누가 이기길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지만 짜자자 짜짜 하지만 마음속은 독일아 이겨라. 내 100만 원이 날아간다. 자기가 걸면 그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파는 겁니다. 태극 전사들은 목숨 걸고 뛰고 다니는데 도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지길 원합니다. 일본 권투 선수가 이기길 원합니다. 왜? 그게 돈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다른 말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북통일 하고 있는데 남북통일이 될 경우, 38선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망한다. 내가 다니는 기업이 망한다 그러면 38선 무너지는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가 왜 친일파인데? 일본의 힘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해방되면 일본의 힘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독립군들이 싫은 겁니다. 친일파가 그냥 친일파인 줄 아세요? 우리도 다 친일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와서 도움을 주면 힘들어 죽겠는데 성현이 공부시켜주고 집도 주고 해보세요. 일본이 좋지. 조선이 우리나라 밥 먹여줬습니까? 탄간오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본이 와서 우리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옷도 주고 집도 주고 세금은 적게 거두고. 일본이 좋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제치하 때 있었더라면 일본이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일본에서 경영하는 병원에 가니까 주사도 놔주네. 와, 병원비도 안 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를 사용하려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고연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를 챌 수 없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일파가 딴 게 없어요. 그거 다 친일파예요. 중요한 것은 독립군을 잡아 죽인다는 것. 독립을 외치는 생명들을 억압, 그들을 핍박하고 그를 죽인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누구나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독립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사람을 멸시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을 죽이는 순간 이것은 민족적으로 큰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동조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했습니다. 근데 반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모두 다 모르겠겠습니까? 알고 죄를 범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대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늘 역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시지 못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똥 말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파 보셨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낫고 싶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안 아프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처럼 구원이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맞죠? 저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힘은 조금 없어도, 노래는 조금 못해도, 돈은 조금 못 벌어도, 공부는 조금 못해도 건강해야 합니다. 돈도 못 버는데 건강하지도 않아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돈입니다. 건강이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강을 아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다 까먹습니다. 어디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부조를 하며 어디에다가 축의금을 매일매일 전달합니까? 병원에, 의사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시주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병원에 시주하러 간다. 나는 오늘도 병원에 헌금하러 간다. 돈 따발씩 들고 갑니다. 이 병을 좀 낫어주세요.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다 병들게 되고 그러다 죽게 됩니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지금 다 젊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눈이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설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꽥꽥 소리 지르죠. 때가 되면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야 이놈아 하지만 나중에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이 애비의 말을 들으라라 하다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육신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아버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음이 늙어갑니까? 마음이 젊어지십니까? 네. 어이 손자 혜민이, 할아버지 말씀이 뭔가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나?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야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이상해졌어. 그것이 아니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묘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젊어진다.
갈수록 마음은 순수해진다. 갈수록 마음은 어린아이가 된다. 섭섭함도 더 잘 타고 마음이 계속해서 순수해지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못되게 살더만 나이가 들어서는 어때요? 못된 짓을 멈추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나중 되면 바뀝니다. 어떨 때? 육신이 늙었을 때, 그리고 육신의 기력이 다해졌을 때,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양심이라는 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마음. 그전에는 그렇게 누가 아무리 호통을 치고 때리고 야단을 쳐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 깨닫습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립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음이 진리가 되어서, 마음이 사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서 죽기 전에 마음을 정하고 지난 삶을 회심하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살자라고 살자가 아니라, 젊음이 있을 때부터, 육신이 조금 더 힘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보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우리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시냐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 우정을 나누며 귀한 삶을 살도록 해라. 자,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랍비, 그리고 멘토, 자기의 스승,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왜 천국 복음이라 하지?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천국이 아닙니까? 왜 인생이 맛이 없습니까? 자, 쉽게 넘어갑니다.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영양간이 있는데, 된장에 영양간이 있는데, 간장에 영양간이 있는데 왜 맛이 없어요? 시금치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콩나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영양가는 그대로 있어. 야, 영양가는 그대로야.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양이야. 먹어. 맛이 있어야 먹죠. 맛이 없어요. 그처럼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은혜가 오지 않지? 왜 이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자,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진리.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요? 오케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계속 요상한 꿈을 꾸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뱀한테 너 쫓김을 다니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가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맨날 거짓말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간혹 옳은 말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애하고는 놀지 마. 그 애가 맨날 나쁜 짓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착한 일도 착한 짓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제 나쁜 짓이 선을 넘어요. 그러면 저 친구는 사귀지 마라고 합니다. 그 친구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엄마 왜? 나 저 친구가 좋은데. 아니, 저 친구와 사귀어서는 아니 돼. 너 인생의 팔자가 운명이 돌아간다. 딸이 성장해서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딱 보더만 안 돼. 사귀지 마. 왜? 엄마 나이 이상형인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안 돼. 하지 마. 그냥 친구로 지내. 애인은 아닌 것입니다. 신랑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아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며느리감이 아니다. 며느리감이 아니야. 다 좋은데 효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효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이를, 저 남자를 사익감으로 들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정의 행복은 깨어질 것 같습니다. 저 여자를, 저 딸이, 저 여자가 저
저 처녀가 집에 가면 아주 귀한 딸이겠지만 우리 집의 며느리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100억이 됩니다. 이거 다 까먹게 생겼어. 맨날 집에서 맨날 고데기, 맨날 옷 없다고 그래. 또 백화점에 가서 또 사고 매일매일 쇼핑하러 갑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재산을 모았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쓸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저 야시 같은 며느리에게, 미모에게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강남에서 성형을 했는데, 성형을 해서 얼굴을 싹 고쳤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 사랑해요. 저 동자씨한테 잘할게요. 아니야. 목소리에 영혼이 없어요.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인 것 같아.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좋아서 죽습니다. 저희 이상형님 어머니 마음씨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애교도 뛰어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엄마 아빠 오늘 노래방에 한번 갈까요? 노래방에 가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춤도 잘 추고 막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 근데 소비가 문제야. 가소비, 그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소한 것이 없어. 다 갖췄는데 이 가문을 유지해 가야 할 힘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얼마나 따지는 줄 아세요?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아들을, 내 딸을 씩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야, 그냥 아무나 결혼해. 큰일 납니다. 그처럼 하늘이 그러하십니다. 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여기지만 주께서는 절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무식한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왕따 당하는 자들에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왕따를 당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생명들에게 주께서는 복음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사상과 정신이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모른다. 야,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 뻑하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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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라. 나 장인 장모한테 잘하잖아. 시엄마 시아버지가 좀 구박을 해도 좀, 야, 대꾸하지 마. 싸우지 마. 좀 그러지 마라. 나를 사랑하면 그러지 마라. 제사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장손인데 어떡할래? 내가 장남인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안 돼. 나 제사 드리기 싫어.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에 내 재산을 다 포기할란다. 내 장남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이 유산을 물려주니 나 그거 포기할게. 네가 제사를 포기하면 나 이 재산을 나는 포기할란다. 그럼 내 생각 좀 해볼게. 그럽니다. 그건 자기야. 그럼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참석만 하지 말고 가서, 일찍 가서, 하루 전날에 가서 도와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프면 가서 약도 좀 타려주고, 집안도 청소 좀 해주고, 안부 전화도 좀 하고. 너는 직장도 안 다니잖아. 다른 부인들은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잘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 너는 직장도 안 다니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니도 좀 해주면 안 돼? 이게 정상인데 이런 남자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따르는 여자도 드물고 시대가 묘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천국 같은 삶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은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지? 여러분, 천국 복음은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주 사소한 말씀, 생명을 사랑하라, 형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하고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딴 게 없습니다. 결혼 잘해야 돼. 함부로 결혼하지 마. 연애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연애 함부로 하니까 천국의 복음이 안 오죠. 내 삶이 천국 같지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쳐도 결혼을 잘못했는데, 인생이 꼬였는데 어찌 하늘의 은혜가 느껴지겠습니까? 교회 가면 뭔가 은혜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지옥이야. 안 되죠. 풀리지가 않죠. 그리고 또 교회 갔는데 목사가 단상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비진리를 선포하면 전쟁 난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우리 남한의 정상은 지금 빨갱이야, 나라를 팔아,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불신감만 쌓게 하는데, 예?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으며 세금을 어떻게 떳떳하게 낼 수 있습니까? 세금 내기 싫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 야, 성현이, 너 예수님 안 믿는 지옥 가? 이렇게 자꾸 전하니까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 오셔서 불심판에 지구 종말 일어난다, 말세 일어나, 다 죽어, 불심판한다 했어. 성경 봐, 율법에 불심판한다 했잖아. 불로 다 죽인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영생에, 육신이 죽지 않아. 이런 비진리를 전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비유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은 비유로 적습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집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벽에다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딱 적어. 아들은 지나가면서 아무리 봐도 그걸 풀 수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 아버지가 내 부르면 돌아와요, 술만 드시면 내 이 노래를 불러요. 아유, 우리 아버지 뭐 18분 곡이구나. 근데 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은 자꾸 우리 아버지 저 금고 금고의 비밀번호가 뭘까? 생일? 차남바? 우리 아버지 나이? 뭘까? 생년월일까? 우리 집 주소인가? 주민번호 번호인가? 뒷번호가 앞번호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노래방에 가면 누르는 숫자가 있어요. 번호가 있습니다. 7777. 7777이
근거 빌보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은, 소중한 것은 비유로 다 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 도둑놈이 훔쳐가니까. 도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도둑은 가까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 줄 아세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알아도 성도들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해버립니다. 그런 교단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와 주님이시여, 오 주시여, 그리스도 메시아,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오 주님. 사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 신봉합니다. 나 예수를 대신해서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오 주님, 예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 근본 근원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천국 복음을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던져버리고 비진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싫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삶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데, 이 복음을 집어 던지니 삶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던졌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사람 형제를 통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천국 복음을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싫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저 음란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합니다. 결혼 5번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천국 복음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불은 진짜 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심판했는데 그 불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불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불이 너무 귀했습니다. 지금은 불을 어떻게 해요? 탁 키면, 라이터 탁 키면 불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불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아니 됩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로 소각이 안 됩니다. 불로 소각을 시켜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아마 이 지구촌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강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숟가락 돼서 나옵니다. 숟가락으로 사용해요. 재창조. 놀랍지 않습니까? 폐차, 자동차 찌그러진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새 차가 되어서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그리고 어둠을 밝힙니다. 불이 있으면 산짐승들이, 야생짐승들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합니다.
불은 그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판한다. 불심은 바로 불은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미천한 삶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불을 가지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육이 영원히 산다. 육이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요. 육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 헌금도 그냥 교회 운영되어지는 헌금이 아니라 교회가 재벌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다 띵땅합니다. 적금한 거 깨부수고 다 헌금해. 병원 가지 말고 헌금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의사한테 돈을 왜 갖다 주니? 교회에 헌금하고 와서 기도해. 이러한 비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지. 이 세상에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물질에 빠지지 마. 자기가 물질에 빠져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물질에 빠져 있으면서 사람들의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며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이 땅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은 바로 사람이었다. 지금은 구름이 더럽지만 옛날에는 구름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구름은 얼마나 어때요? 깨끗했겠습니까? 대기 오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더러운 물이 증발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동네 가면 저 동네 물이 안 좋아, 물이 더러워. 진짜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양심이, 마음들이 더러운 겁니다. 고약한 사람들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더러웠는데,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타고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끄뻑끄뻑 넘어갑니다. 우와, 맞네, 성경이 풀어지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부족한 자들, 못난 자들, 정말 뭐랄까 흙수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키우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거짓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러한 복음을, 이러한 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들 믿고 가고 있구나.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살 때가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구나. 천국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다 복음까지 집어던지는, 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아닌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를, 복음을 절대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못 될 수가 없다. 사기꾼들이 더 많아.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아, 사람은 부족하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더 잘 살아야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 나도 교회 안 갈래. 나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예수님 안 믿을래. 나 말씀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똑같은 율법이었습니다. 똑같은 율법 말씀이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요리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음식점을 방문합니다. 망하는 음식점은 비법이 있어요. 망하는 비법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기합니다. 잘 되던 음식점을 물려줬어. 길목도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망하는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하는 비법을 가서 딱 봐요. 전문가들이 가서 딱 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못 냅니다. 맛을. 무조건 싼 거. 중국산. 중국. 언제부터 중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중국 재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제일 안 좋은 중국 재료를. 중국에서 넣으면 좋은 재료를 써야지. 값이 싼데 안 그래요? 중국에서 좋은 참기름을 써야지. 그걸 가져오면 국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안 좋은 참기름을 가져오고 고춧가루를 가져오니까 그걸 쓰니까 망할 수밖에. 그리고 재료가 싱싱하지 않아. 그리고 양념을 하는데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전문가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개 툭툭 쳤는데 소금 조금 치고 그 다음에 설탕 조금 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요리사는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다 때리고도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맛이. 그럼 손님한테, 손님,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양이 중요합니다.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가게는 영양가가 철철 넘칩니다. 영양 보고 먹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은 기본이요. 맛이, 여러분, 맛입니다. 맛이 좋아야 합니다. 바로 똑같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맛을 잘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사랑을 하니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개모임 가면 갑자기 친구가 얼굴에 활기가 돌아. 너 애인 생겼지? 첫 마디에 네 남자 생겼지? 너 여자 생겼지? 아니면 야, 니 뭐 복권이라도 됐니? 이렇게 물어. 이 세 가지를 딱 물어볼 겁니다. 우리 얼굴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왜 활짝 펴집니까?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니까 우리 젊은 얼굴이 활짝 펴졌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눈이 바짝바짝 긋고. 왜 그럴까? 하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의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영이 있다 하였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가 아니라 하늘과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비유야.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곧 진리야. 진정한 진리를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말씀들 다른 곳에서도 일부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주여 주여 있다 그래도, 주여 주여 어디서 주여 주여 있다 그래도 가지 마. 가지 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등장할 것이다. 2000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지막 사인할 때, 도장 찍을 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복음은 그 사람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이 전하던데요, 자기가 받았다던데. 아니야. 하늘에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기 전에 그 전부터 이 말씀은 있었어. 근본을 여러분 아시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갈 것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복음, 우리의 삶을 천국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영상 준비하셨습니까? 동영상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져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층에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온전히 구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프랑스입니다. 근데 한 명이 흑인인데 저 사람이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1층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축구를 보러 가다가 자, 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가 지금 한 아이를 구출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처음에는 체포되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궁으로 초청합니다. 여자친구하고 챔피언 결승전 축구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났다고 해서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구출합니다. 신이 저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기어오를 때 신이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불법 체류자에게 상이 내려집니다. m'a raconté ce qu'il avait accompli, que beaucoup d'entre nous avons vu, et donc était décidé. 저는 조속히 그의 체류를 합법할 뿐만 아니라 기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방대에서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소방사로 뽑힙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라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생명을 구하니까 j'ai eu l'occasion de le dire à plusieurs reprises, la France c'est une volonté et de l'engagement et il l'a montré. 프랑스 시민권을 얻고 소방 공무원 채용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죠. 네, 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늘로부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 복음의 위력을 알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이제 알자. 그 말씀을 주시자마자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린 것입니다.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자는 감옥 가야 합니다. 쫓겨나든가 차야 돼요, 수갑을. 근데 세상에 프랑스 대통령이 궁으로 불렀습니다. 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권도 주고, 그리고 소방관이 되기 얼마나 힘든데,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인데.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면 이러한 큰 상이 하늘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층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저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올라가서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축구 보는 데만 써서는 아니 됩니다. 축구 보러 가는 데만 써서는 아니 되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것만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쓸 때 인생 역전이 되더라. 야, 저 사람 대박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매주 매일매일 천국 복음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천국 복음을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복음의 위력이 저렇게 크구나. 내 삶을 천국되게 하는구나. 천국 복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 팔자, 숙명을 바꾸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프랑스에 사는 불법 체류자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에서 합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